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게 됨을 인하여 감사, 찬양, 경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을 감당하고자 오니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하나님 말씀이 있고 들어가죠.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하여 드립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할렐루야. 제가 존경하는 정창경 목사님을 볼 때마다 참 부럽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마음이 절로 들어요. 제가 우리 신영이가 여기 제 큰아들이 있는데, 신영이를 통해서 저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회가 뭔지를 신영이를 통하여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아마 알고 계시는 분들은 들었겠지만, 제 아들, 큰아들 우리 신영이가 한 달 됐나요? 한 달 좀 넘었나요? 또 한번 잃어버리는 크나큰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토요일 날 5시 반에 일어나서 잃어버려서 그 다음 날 주일 오전 10시 반에 신영이를 찾게 되었는데, 그날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 그러한 시간이어서 참 신영이 때문에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잠 못 이루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지 모릅니다. 내용은 다 약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우리 신영이의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셨을까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 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목회라고 하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이죠. 목회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목회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데서 진정한 목회는 시작이 되는 거구나. 할렐루야. 진정한 말씀의 사역은 한 영혼이 앞에 있을지라도 그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한 영혼으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는 것이 참된 말씀의 사역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일깨워 주셨는데, 오늘 문득 제가 우리 정창희 목사님을 보면서 목사님 부러워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저도 모르게 했는데, 아마도 지난 목사님의 목회의 여정이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행복한 목회의 사역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데서 오는 부러움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리고 한 분 한 분을 보면서 얼마나 기도가 있고 눈물이 있고 성김이 있고 사랑이 있는가를 제가 마음 깊이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심호하는 이 교회는 참으로 행복한 교회고, 하나님의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동산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갑자기 전화를 오셔서 나보고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안 하니까 이번 40일 성령 주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하나 신앙을 통하여 배우게 된 은혜의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신앙인을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이후에 서울대병원에 가서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들 신영이는 자원증후군을 앓고 있고, 그 다음에 대변 처리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아이고, 폐섬유화 질환으로 인하여 참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늘 가다가 2년 전에 그냥 병원을 안 갔어요. 안 가도 그만인 것 같아서. 근데 이번에 신형이를 잃어버렸던 사건을 겪고 나서 참 엄청난 충격과 함께 병원에 찾아갔어요. 그동안 신영이를 놓고 많이 기도를 했죠. 제가 신영이를 너무 사랑해서 하루에도 버퍼를 10번, 20번 많이 하면서 특별히 신영이를 제 무릎에 앉히고 하나님, 이 아이를 하나님 이 땅에 주셨으니 이 아이를 고쳐주소서, 이 아이를 강건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가서 그 의사를 만났는데 엑스를 찍고 오라고 그래서 다시 엑스를 찍고 와서 의사하고 이제 상담을 하는데 2년 전에 엑스레이를 찍은 폐 사진과 지금 찍었던 폐 사진을 비교해서 보는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폐섬유화 질환은 고쳐질 수 없는 희귀 질환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약이 없어요. 약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증상을 조금 완화시키는 정도이지 치료제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의사가 그 두 개의 엑스레이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이렇게 돌레돌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좋아질 수가 없는 이 아이의 폐가 좋아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제가 한 말이 아니고 그 서울대병원 의사 선생님이 폐 사진을 보면서 이 아이의 폐가 좋아질 수가 없는데 좋아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눈물을 쏟는 기도에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는 새로운 깊은 체험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서 뭐냐면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목사로서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내 자식의 문제를 앞에 두고 아들 하나님 고쳐줄 거야, 염려하지 마, 여보 괜찮을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내 아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현대적인 의학적인 처치로 고칠 수 없는, 회복시킬 수 없는,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선천적인 질환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이런 것을 보면서 오늘 40일의 성령의 특별한 은혜의 잔치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설렘과 기대가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상상하면서 바라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육신의 질병이 고침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재정의 물건을 열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복을 주심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심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믿는 대로 되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오늘 이 시간 행하실 것입니다. 저는 오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한 번은 많은 무리에 둘러싸여 있는 그 상황을 벗어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해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 대한 산상설교는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말씀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설교의 말씀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마이클 그린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쓰신 마태복음 강해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했어요. 산상수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왕관에 박힌 최상의 보석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산상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시는 말씀의 사역 여행, 전도 여행을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산에 올라가 이와 같이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을 제자들을 대상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거든. 그 말씀이 산상수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믿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자 훈련의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완벽하게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서 살아낼 수 없다라고 섣불리 단정하지 말고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부단하게 노력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구하며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갈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아마도 우리와 예수님은 어느 면에서 많이 닮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8절 말씀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의 마음에 대하여 6번째 복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았을 때 저에게 퍼뜩 떠오르는 것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왔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찾아보니까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신구약 전체에 걸쳐서 1000번 이상이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인간의 마음에 참으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었어요. 마음과 관련해서 성경의 몇 가지 용례들을 제가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사무엘상 16장 6절에서 7절에서 마음에 관련한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워주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가서 그의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사무엘상 16장 6절 7절에서 보면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이와 같이 말하고 있지요. 사무엘 선지자조차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을 보면 사람들의 판단에 있어서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민감한가를 알 수가 있지요. 회사 면접을 볼 때에도 대학 면접을 볼 때에도 첫인상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을까 많이 생각하고 준비합니다. 상품을 선전할 때도 좋은 이미지를 만들기 위하여 이미지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만큼 외적인 이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실까 한번 질문을 해보면 사무엘이 엘리압의 외모를 보고 판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모와 길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외모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지체된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의 눈에 들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가꿀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선택받고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고 쓰임받는 위대한 인생을 살게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대로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내 마음은 나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지요. 이 마음에 대하여 에레미야 선지자께서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낭만적으로 바라보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에 따라서 에레미야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남자들이 밖에서 술 한잔 걸치고 사람들과 앞에서 이야기하면서 호언장담하는 것이 있는데 술을 깨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하다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서 7장 22절 24절에서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마음을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적나라한 현실에 대해서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겸손하게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내부라고 하는 말을 쓰고 헬라어로 가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원래 본 뜻은 기본적인 뜻은 심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넓은 의미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와 히브리어 단어의 뜻은 의지와 행동을 결정할 수 있는 영혼의 처소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발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한 번 정도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청결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한 번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몇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을 먹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씻지 않은 손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그들은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장로들의 전통에 따라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지 않고 시장에 들어와서 모욕하지 않고 음식을 씻지 않고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잔과 대접과 같은 식기들 깨끗이 하지 않고 먹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굉장히 책망하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외적인 청결을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잘못된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대로 좀 단정하고 청결하게 이렇게 가꾸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무나 심각한 말로 책망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11장 39절에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을 하셨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겉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겉은 아름답게 꾸미지만 속은 악독이, 탐욕이 가득 차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에 대해서 책망을 심각하게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보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한번 깊이 살펴볼 수 있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겉은 청결한 모습으로 갖고 가지만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고 있다고 한다면, 악독한 마음,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주여, 나의 마음에 대수술을 하여 주셔서 이 마음을 고쳐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악독으로, 거짓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마음이 아니라 정말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양심에 화인 맞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니라 대수술로 새로워진 거룩한 양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보면 어떨까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우리가 마음의 청결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마음의 청결함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기 이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몇 가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하나님께 대하여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여기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은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는 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의심하는 자, 부정한 마음, 청결하지 못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치 바다의 물결에 따라 요동하는 마음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였던 쉐에른 키에르케고르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라는 단 하나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여기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즐거워하도록 인간을 만드셨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을 돌리고 있다. 마음이 청결한 자들이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쉐에른 키에르케고르의 이 말이 저의 마음에 깊이 와 닿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업무라는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듯 그런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선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물어보고 싶어요. 만약에 우리의 환경에 따라 요동하는 마음, 출렁이는 마음,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라면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자처럼 살아가게 될 거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할렐루야. 염려는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근심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염려는 우리의 일이 아니고 근심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마귀는 그것이 우리의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의 일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돕기 위하여 파도를 발로 밟으면서 걸어오시고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 보고 물 위로 뛰어들었어요. 그렇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했던, 그래서 물에 빠져드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면 아마도 물에 빠지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이런 성경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서, 사실 풍랑이는 바다와 같은 거센 물결들이 우리에게 몰아치듯 부딪혀 올 때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한다면, 예수님께 고정한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밟아 가면서 우리에게 걸어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주님과 함께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발로 밟아가면서 비상하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되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런 기적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시선을 드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근심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염려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러므로 고개를 드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되고 안 되는 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고 불행하게 살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가정의 문제이건 일터의 문제이건 재정의 문제이건 건강의 문제이건 근본적으로 파고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선이라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났어요. 이 시선의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할렐루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제가 이 찬양 한번 불러볼 테니까 같이 마음으로 흥얼흥얼 따라오시면 어떨까? 괜찮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이 힘이 들어요. 누가 내 마음의 아픈 것을 알아주지 않잖아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너무 염려 근심에 매여서 여러분 나에게
소망은 없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의 삶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요. 할렐루야.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정작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분을 그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그분이 변화의 역사를 주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을 받은 사람을 이야기해요.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김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라고 하는 말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죠?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서 정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라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단순히 교육을 잘 받아서일까요? 우리의 환경과 삶의 질을 개선한다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느 정도의 기능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에 뿌려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마음을 씻겨줄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우리는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능력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뿌려져서 내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에 있는 온갖 죄악에 허물 낸 이 쓰레기들을 한 번에 정의해 주심을 내가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비록 내 마음이 엉그러지고 혼란스럽고 힘겹고 내 마음이 내 마음 같지 않다 할지라도 내 입술의 고백은 달라야 하는 거죠. 내 입술의 고백 의지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죠. 예수 보혈이 오늘 이 시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보혈이 보혈에 나는 잠겨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수가 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나를 건드릴 수가 없어요. 나는 예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 있고 예수의 능력이 나를 붙잡고 있어. 이렇게 입으로 의지적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사람보다 힘센 존재가 있다면 아마 사단일 거예요. 영일 거예요. 그런 영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된 그 은혜를 뚫고 우리를 건드릴 수 없으리라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자주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마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나를 정결케 해요. 할렐루야.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임이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할렐루야. 저는 있잖아요, 제가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눈뜨기 시작한 지는 얼마 안 돼요. 보혈에 대한 영상 기도문이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한번 따라서 한번 해봤어요. 제가 따라서 한번 해보면서 놀라운 것을 경험했는데, 그건 뭐냐면
내 마음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정결케 하는 것을 내가 선포하며 이렇게 했을 때 내 마음의 평강이 찾아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고백하고 선포할 때마다 마치 아주 시원한 음료수와 같은 것을 내가 마시고 좋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지요?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청결한 자가 되나요? 끊임없이 보혈을 의지해야 되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는 정결한 자가 되고 원수의 사단의 역사가 우리를 침몰할 수 없는 자가 되고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잠깐 여러분에게 선포할 때마다 아멘만 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아멘 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아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거예요. 아멘. 제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선포할 때 아멘을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보혈이 여러분의 머리 위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머리는 맑아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심장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심장은 다시금 힘있게 고동치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여러분의 혈관에 임했습니다. 혈관을 막고 있는 찌꺼기들이 다 뚫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의 머리 위에 생각이 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생각이 새로워지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기도하는 열정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여 부르짖는 기도가 응답하는 기도의 역사에 문을 열어 젖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와 놀라운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임했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크신 능력이 여러분의 악한 질병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악한 질병에도 노임받고 치유받고 회복되었음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넘어지게 한 악한 쓴뿌리가 있습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의 악한 쓴뿌리에 임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그 쓴뿌리가 끊어지고 뽑아지고 태워졌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 능력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여 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져주실 때 아멘을 응답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셋째,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사람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서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요. 저는 여기에서 마음에 새기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좀 주목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생각을 해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이죠. 이 말씀에 비추어서 마음의 청결한 자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강력하게 붙들림을 받은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길 때 우리는 그 말씀대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말씀대로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때 그 말씀대로 바라보게 되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질 때 사단이 악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일어나기 때문에 말씀을 마음에 새긴 사람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맛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경험적인 고백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작업을 계속 반복적으로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제가 교제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얼마 전에 자기의 아는 또 다른 친구들과 함께 로마서 8장을 외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외우느냐고 물어보았어요. 그 친구의 말이 옛날 같으면, 청년 때 같으면 금방금방 외워지는데 한 절 외우는 것도 하루 온종일 마음을 쏟아부어야 외워진다는 거예요. 잘 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절씩 깊이 한 절의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외우고, 또 다음 날에는 어제 외웠던 한 절과 오늘 또 한 절을 외워서 묶어서 같이 외우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그러면 얼마나 외웠니? 그러니까 이제 8절까지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 시작한 지가 8일밖에 안 되는 때 나를 만난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온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이런 작업을 통해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자기가 참 놀랐다는 거죠. 자기를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데 자기의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 자신은 이 세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에 너무나 많이 온통 마음을 빼앗겼는데 말씀을 외워가면서 이 세상의 지평선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나의 마음의 관심의 초점이 이동하는 것을 자기가 보고 그런 자기에 대해서 자기가 놀라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도록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십시오. 그러면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넷째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께 청결한 사람으로, 다시 말하면 조금 바꿔서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진실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을 바꿔서 상식적인 질문을 한 가지 해보죠. 하나님께 마음이 청결한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이 사람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어린아이 같은 이런 질문을 한 가지 좀 던져보고 싶어요.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진실한 사람이 사람 앞에 진실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사람 앞에서도 마음이 청결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외식이나 기만을 싫어하고 음흉한 것을 싫어하고 교활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보면 이처럼 진실하고 투명한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적은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지요. 사실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다른 사람인 척 역할을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 시간 내가 쓰고 있는 가면이 어떤 가면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서 그 가면을 좀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사실은 가면을 쓰지 않고 진실한 모습으로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는 상처를 받아요. 우리는 힘든 경우를 경험해요. 우리는
사람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주저하게 되고 가면을 쓰게 돼요. 심지어 사랑하는 남편 앞에서, 사랑하는 아내 앞에서, 사랑하는 자식 앞에서, 심지어 존경하는 목사님 앞에서조차 우리는 가면을 쓰고 대할 때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얼마만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면을 쓰고 사람을 만나는가, 우리가 따로 말하지 않아도 그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상처받기를 염려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상처받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용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손해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진실한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사람 앞에서 진실하면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 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퍼렇게 살아계셔서 다윗을 진실한 사람은 마음이 아픈 자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우시고 높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이 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엄정한 영적 현실에 대해서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너무나 우리는 소경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서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내 앞에서 나의 말과 나의 언행 심사를 살펴보시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놓칠 때가 많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가슴이 뛰지 않나요? 나는 이걸 생각하면 마음이 쿵쾅쿵쾅 마음이 좀 뛰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 보고 싶지요. 내가 하나님을 보면 하나님 어떤 모습이라고 내가 그동안 생각해 왔는데 그 모습 그대로일까 아닐까? 내가 하나님 보면 무슨 말 하고 싶을까?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 나를 보시면서 무슨 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한 번 정도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정확한 성경적인 의미에 대한 것이지요. 여러분, 정리를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정말 몇 번이고 반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딴짓을 하고 딴 생각을 하고 진정으로 예배를 받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건성건성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참 걱정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왜 그럴까? 그들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구약에 보면 시편 24편 3절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구약의 신앙의 전통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 선다는 것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예배하느냐? 마음이 청결한 자가 예배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게 말씀하고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명제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가 하나님을 뵙고 있다. 할렐루야. 지금 누구를 뵙고 있는 거예요? 저를 물론 저도 보는 거죠. 저를 보는 것이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뵙는 것이다? 하나님을 뵙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식하고 있든지 의식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가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설 때, 기도하는 자리에 설 때, 찬양하는 자리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뵙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이런 생각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의식적으로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뵙고 있구나. 하나님 지금 내 앞에 나의 예배와 나의 찬양과 나의 기도를 받기 위해 여기 오늘 지금 나와 함께 있구나. 할렐루야. 이것을 의식적으로 생각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해볼래요. 지금 여기 오늘 나와 함께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러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말을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져요. 기도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대한 몰입도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깊이 있게 체험하는 그 체험의 강도가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강대상에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이 내게 오는 능력의 파워가 다르게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경험에 도달하게 되느냐면 어느 한순간 나를 꽉 묶고 있는 사슬과 같은 것들이 툭 끊어지는, 할렐루야,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본다라고 하는 것은 옵손타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미래형 동사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는 실제로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현재에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사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본다,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 보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서 보여지는 나의 모습이 가짜가 아닌 것처럼 이 세상에서 부분적으로 보고 부분적으로 알고 해도 그것은 진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셋째,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말씀하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옵손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청결한 사람, 마음의 청결이 왜 중요하냐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영역, 모든 시간 속에서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테레사 수녀의 이 말씀과 관련해서 테레사 수녀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와닿는데 테레사 수녀는 가난하고 궁핍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서 자기 자신은 하나님을 본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구약에 우리가 다윗을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저는 다윗이 굉장히 하나님의 임재를 강렬하게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장소에서 느꼈던 사람이다, 경험했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구약의 시편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그런 고백이 있잖아요. 나의 요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잖아요. 언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다윗이 산 위에 있는 성체를 바라보면서 단순히 성체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우리의 보호자로서, 강력한 보호자로서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있게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으로부터 고백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여, 할렐루야.
하늘을 보면서 다윗은 고백한 거예요. 온 하늘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온 하늘에 가득 차 있음을 시편의 고백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은 전쟁터에 나가면서 자기가 들고 있는 방패를 바라보면서 갑자기 불현듯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이시다. 아멘.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방패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으로 여러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치유하시는 치료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시간 속에서 충만하게 느끼는 이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는 게 여러분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돈이 많아도 부부가 한번 싸워봐요. 그 가정이 행복하나?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될까? 여러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행복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음을 느끼는 그 순간, 그것은 천국을 경험하는 순간인 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윗처럼 춤을 출지도 몰라요. 우리가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행복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 됩시다. 언제까지 우리가 눈살 찌푸리면서 이 세상에 나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하소연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 거예요. 언제까지 없는 것에 연연하면서 감사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기도하지도 못하고 늘 예배할 때마다 얼굴을 찡그릴지 하나님 앞에 나올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거, 너무나 그렇게 예수 믿고 있다면 너무 불쌍하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좀 배짱을 튕기면서 할렐루야,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따라서 해볼까요? 나는 너보다 조금 더 행복해.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도 나는 너보다 조금 행복한 것 같아. 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보혈로 씻김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니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오늘을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보겠어요. 여러분, 그릇이 다 많은 그릇이 있어도 정결하지 않은 그릇은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여러분에 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고 싶어 하셔요. 여러분을 높이 존귀하게 들어올려서 사용하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때로 뭐가 걸리게 될까요? 우리의 정결하지 못한 마음에 온갖 쓰레기들이 걸려서 사용하려고 못하고 왔다고 해도 멈칫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힘으로 우리가 정결하게 될 수 있는 거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늘 의지하면서 주여, 나의 연약함을 주 앞에 내려놓고 나의 상처된 마음을 내려놓고 나의 완악한 마음을 내려놓고 어찌할 수 없는 내 이런 상처들을 주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오늘 나를 주의 보혈로 덮어주소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에 새겨주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서 청결한 자로,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살아가게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아멘. 오늘 여러분 다 같이 그와 같이 하나님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놀라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두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역사하여 주셨어요. 주여 오늘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예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고 예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나를 새겨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짤막하게 1분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정결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안에 회복된 심령으로, 예수 안에 새로워진 심령으로 주님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오감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워진 몸과 마음으로 정결하게 나를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 주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놓았던 우리의 시선, 문제를 향하여 연연했던 우리의 마음의 시선을 높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시선을 두며 마음의 정결한 자로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하오니 주여, 하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모든 악한 저주 나사를 예수로 명하노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아플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두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우리의 엉클어진 마음에 오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보혈 그 피 묻은 손으로 이 마음을 만져주세요. 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의 부정함을 예수 보혈로 씻어주셔서 나의 인생이 주님께 드림받고 나의 인생이 주님께 붙잡힌 바되고 나의 인생에 주님이 높여주시는, 열어주시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족하고 흠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받아주세요. 아버지, 너의 시선을 나에게 고정하라. 너의 시선을 나에게 맞추라. 오늘 말씀하시며 새로운 일을 행하실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대합니다. 우리 삶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삶의 기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의심은 떠나가게 하시고 염려 걱정은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내 문제를 밟고 나의 두 손을 잡고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을 은혜 가운데 배우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예배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있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